오늘은 제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예수의 행위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갈릴리에서의 그의 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오용과 제사장들의 탐욕과 거만을 한탄하였다. 그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그 사람이 고대하던 구원자이시기를 바랐다. 그 선지자가 친히 메시아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이 소식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마음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가버나움에서는 이 소식이 왕을 섬기는 한 군관이었던 유대 고관의 주목을 끌었다. 이 군관의 아들은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몸소 이 사정을 아뢰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랐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예수와 마주하여 자기의 용무를 말하고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가시기를 구주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군관이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믿음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신공을 올린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가 자기에게는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시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르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띤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으로 돌아온 연한 혈색으로 변화하였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군관이 예수와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었다.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졌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우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사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왔을 때 종들이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불안을 덜어주기를 열망하며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낳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아들을 죽은 아이가 살아나온 것처럼 자기 품에 힘껏 안고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여기 보면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뭐가 이루어져요?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복습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시나의 그 아들이 불치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허장로님? 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예.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갈 때, 그죠? 예, 오늘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요?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약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그리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 받은 것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식 성도님? 예, 저는요, 예. 다른 부분 다 좋고요. 저기 예, 잠시만요. 그 핸드폰을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괜찮으시나요? 예, 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성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이제 감동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예. 주님께서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아버지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 그게 또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은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포자기한 신앙에서 가장 이제 그 유혹이고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건데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통에 물을 채울 때 지금 욕조에 물을 받을 때도 시간이 뭐 걸리지 않습니까? 꽉 채우려면 예.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을 채우고 계신데 자기 생각에 물이 아직 안 찼다고 그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지금 계속 물을 채워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그 믿음은 계속 자기는 믿음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중단하고 마니까 일회성 기도에서 끝나면 주님이 계속 물을 채우시다가 중간에 멈추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지 계속 일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가지고 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 기도는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빛을 본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오늘 가장 감명 깊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예,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할 때 자기 그 아이가 병을 고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거죠.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예,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영적으로 뭐 여기서는 질병으로 한 것이 나왔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자녀나 또 가족 중에 또 친척, 친구 중에 진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머님 기도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행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주님, 저희는 표적과 이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생활하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